46장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46장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다나감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 아들은 시뵐과 학기와 수니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르디와 아렐리요.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뭇빈과 훗빈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46장은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가나안을 떠납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에 야곱은 한다름의 아들에게로 달려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을 떠난 야곱은 어찌된 일인지 애굽으로 향하지 않습니다. 브엘세바로 내려가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죠. 그것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확인을 받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얼마 전 베냐민을 다른 아들들과 함께 애굽으로 보냈던 그 일이 기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린 결단이 아니었음이 확실해지는 것이죠. 이제 야곱에게는 아들을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무엇도 행하지 않는 이스라엘, 즉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갖추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혹자들은 야곱이 브엘세바로 내려간 것에 대하여 그 길은 애굽으로 가는 길목이므로 야곱은 이미 마음속에 애굽으로 내려갈 것을 확정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 5절에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때 비로소 요셉이 보낸 수레에 올라탑니다. 야곱은 가나안에 있는 자기 집을 떠날 때부터 수레를 타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결코 애굽행 수레를 타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야곱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이후에 애굽행을 결정했다는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은 130세 된 야곱에게 대단히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은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미 나이가 많이 든 그가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에 가게 되면 다시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에게 두려운 일인 것은 만약 애굽에서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죠. 애굽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으로 올라올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확인하고서야 야곱은 애굽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이든 야곱을 굳이 애굽으로 보내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때때로 성경이 본문을 통해서 이중적인 의미로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의 애굽은 바벨론과 함께 성도가 버려야 할, 그리고 성도가 떠나야 할 세상적 가치나 세상 나라를 의미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의 애굽은 아들 요셉이 주인으로 있는 땅이기도 합니다. 물론 바로왕이 그 땅의 주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미 그 땅은 요셉 없이는 운영될 수 없는 땅이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라는 세상의 왕은 있지만 그 나라를 살리는 자는 요셉이죠. 마치 힘과 권력이라는 왕 혹은 인간이라는 그 왕들이 존재하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가 하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팔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천국의 풍성함을 성취하셨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요셉도 죄 없이 형들에게 팔려서 고난을 당함으로써 아버지와 형들의 풍성한 삶을 성취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성취한 이 풍성함을 창세기 45장과 50장에서는 구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떠나게 하셔서 애굽으로 가게 하시는 것은 그의 이름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오늘날 교회 즉 성도들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완성해내신 그 구원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은혜의 사건을 모형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애굽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의 가문이 애굽에 도착했을 때 고작 7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430년 후에 애굽을 탈출할 때에는 60만이 넘는 대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약속하신 대로 애굽이라는 그 세상 나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번성한 60만의 이스라엘을 그 세상 나라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애굽에 묻혔던 요셉의 유해를 가지고 애굽을 빠져나오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결코 애굽에 두지 않으십니다. 야곱이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죠.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야곱을 애굽에 장사하지 아니하고 가나안의 막벨라 굴에 장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를 인도하여 반드시 다시 올라올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신 것이지요. 오늘 말씀의 교훈은 확실합니다. 성도는 인간의 정의나 사리사욕에 이끌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 욕심대로 살았던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스라엘로 변해가는 것처럼 성도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으로 확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묻고 구할 때 분명한 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지가 관건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수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순간적인 감정과 일시적인 기쁨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어떤 삶일까를 먼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결정 상황들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행하는 실패 없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는 애국 같은 세상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허락을 받고 애굽행 수레를 탄 성도들을 그 애굽에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주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그 나라를 소망함으로 애굽을 이기는 거룩한 이스라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